같이 우리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이밀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리니 그들이 베드로라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44번째 시간이고요. 주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는 성령의 내적 역사와 이제 외적 역사. 우리 같이 함께 나누기 전에 그래도 우리 올해 2026년도 표 같이 함께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2026년도 표 말씀 보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사명선언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언약 공동체로서 내가 속해 있는 곳 어디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복음을 전 세계 열방에 증거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다. 아멘. 우리 YDP 하나교회 고백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다. 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린다고 믿는다. 셋,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절대 기준임을 믿는다. 넷,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는다. 다섯, 우리는 내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 여섯,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심을 믿는다. 아멘. 아멘. 얼마 전에 그 주중에 그 선교사님 한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좀 놀라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황현주 자매님 대표기도 했을 때 대표기도 감사하다고 했던 이유가 그분이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함께 이제 교제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교제하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우리 이제 그만 커밍아웃 합시다. 이렇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제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믿는 사람 없잖아요. 이제 얘기해야죠.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갈 수 있을까? 그것도 이제 굉장히 큰 교회에 계신 분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명선언문, YDP 하나교회 고백, 그리고 우리 대표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기준을 잘 잡아야겠다. 뭐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자명하고 뭐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제 이것이 흔들릴 때가 왔구나. 그런 생각이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지만 당연하지만 이게 당연한 게 아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교회의 전체적인 흐름에 점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도 이젠 점점 믿지 않게 됩니다.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죠.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대표기도 할 때 예수님의 죽음, 부활, 재림을 꼭 넣어 주십시오. 매번 우리 대표기도 할 때 이 강대상에서 계속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과 재림이 계속해서 매주 선포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무기는 뭐라고 했죠? 강대상의 말씀, 설교, 기도가 우리 교회의 무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세상의 기준을 또 바로 잡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 엄중한 시대에 정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도 결국은 또 교회 얘기로 마무리할 텐데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그래도 잠깐 제가 주중에 만났던 일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심각한 사실은 이렇게 된 지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저도 뭐 맨날 여기만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정신을 우리가 또 바짝 차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잠깐 얘기하고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배웠죠. 네, 계시가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 계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을 드러낸 것이 이제 특별 계시라고 했죠. 그리고 일반 계시는 기록된 말씀 외에 이 자연 만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계시해 주는 것이 이제 일반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란 말을 쓸 때 구원에 관련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즉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낸 게 이제 계시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좀 용어적으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조명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이해된 것은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혼용해서 계시란 말을 이렇게 쓰는 거죠. 뭐 어쨌든 뭐 크게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난 시간에는 이 계시의 관점으로 말씀을 함께 풀어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계시의 관점으로 나눴던 큰 5가지가 있었죠. 계시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계시의 관점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또 계시의 관점으로 죽음, 죄, 또 부활, 증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계시의 관점으로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온전히 들여다보고 깨닫고 이해함으로써 그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강대상에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풀고 함께 이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각자 개인이 나의 가장 중요한 선택하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모든 선택 과정에서 직접 성령께 조명을 받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곳이고요. 물론 우리 리더도 있고 또 저도 있고 함께 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직접 인도하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의 역할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성령님 어떤 느낌이 드는가요? 성령 하나님. 어제 지난 시간에 세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구원의 계획자, 구원의 기획자라고 했고,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실행자, 각 개인이 구원받아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힘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성령께서 계시로 조명해 주셔야,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 말도 안 되는,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이 신화 같은 얘기가 우리한테는 실제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냐? 바로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 창세기부터 한번 이 성령님, 말씀에 나와 있는 성령님이 어떤 걸로 표현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 보면 창세기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영어로는 스피릿 오브 갓인데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창세기 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고 창조 때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신약 성경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님의 역할인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성령님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합니다. 무엇을? 예수님의 말씀을. 즉 성령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한다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증언할 거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끔 합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아멘. 근데 우리 제자들이 가장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승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나보다 더 유익하다. 내가 가야 그가 오는데 그가 나보다 더 유익하다라고 성령님을 높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와,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멘.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증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옛날에 로마 시대 재판 때 보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즉 자기 스스로 변론할 수 없었을 때 죄인이 보혜사 제도를 신청하면 그 보혜사가 지금의 변호사처럼 변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 안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있는 것보다 그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이만큼 성령님은 절대적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이따 재림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늘 인식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바로 오늘 그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예수님의 증언자로 살고 또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합니다. 믿으시죠? 오늘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 또 우리가 그동안 좀 잘못 가지고 있던 생각 오해했던 부분들이 좀 하나하나 좀 풀려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령의 역사를 이제 오늘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부제가 성령의 내적 역사와 외적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같이 함께 본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과 4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오순절과 같은 성령 강림 사건이 이방인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제 베드로 사도가 성경 말씀을 딱 증거하는데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이제 내려오죠. 성령의 임재가 탁 부어집니다. 그래서 할례 받으신 자 유대인 크리스찬들 얘기합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놀랜다고 합니다. 성령은 우리만 부어주시는 게 아니네? 하나님,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네? 이제 깨닫는 거죠. 이제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방인을 통해서 흘러가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역사, 첫 번째 내적인 역사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성령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냐? 첫 번째 내적인 역사. 성령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게 해 주셔야 이제 믿음이 생기는데 바로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면서부터 회개를 통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건요, 바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어떤 기나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적으로 먼저 역사하시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와, 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한다. 이것은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죄형 법정주의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형법상 죄형 법정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 법률이 없으면 위책하고 위법한 행위.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가 법률이 없으면 그걸 아무리 어겨도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둑질, 절도죄죠. 그러니까 절도죄라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죄에 접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항목, 형법 조문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법한 행위만 안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의인처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배웠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네, 마음으로 한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적인 기준보다 예수님은 더 높은 기준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인식, 이 진짜 죄가 뭔지를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네, 맞습니다. 무슨 도둑질,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또 비난받을 그런 모든 죄들 항목들, 사실 그것은 열매이죠. 그 열매를 가능하게 한 진짜 근본적인 죄는 뭐다? 바로 예수님을 거부한 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죄가 바로 죄의 근본이라고 성령께서 진짜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형법 조문, 이것을 어겨야 벌을 받고 그걸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열매일 뿐이다. 진짜 죄는 너희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죄,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선악과를 먹은 죄다. 예, 맞습니다. 우리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먹은 게 죄의 시작이었지만 오늘날 우리의 선악과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바로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그 말 뜻은 뭐냐? 선악을 하나님 없이 내가 판단하겠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이죠. 선악과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 명령 어겼다고 해서 벌 받는 게 아니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를 내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교만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을 내가 갖겠다. 예수님을 거부한 죄. 이것이 바로 진짜 죄의 근본이고 죽어서 지옥 가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네, 이것이 믿어지게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공부 많이 해서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이게 믿어졌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이걸 정말로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인간이었거든요.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제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제가 믿을 수 있었던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사실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요즘 세상에 기적이 어디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적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 스스로 믿고 싶어서 믿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기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도 값진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밭에 감춰진 보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전부를 팔아 그 밭에 있는 감춰진 보화를 삽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먼저 볼까 봐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조심스럽게 모든 소유물을 다 팔아 남들이 사가기 전에 빨리 살려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밭을 산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누구에게 뺏길 수 없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너무나도 소중해서 결코 남에게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이 비유하신 겁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는 남한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천국의 보화인 것입니다. 그게 뭐다? 복음. 그 복음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이게 복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걸 알게 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두 번째 내적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죄인이란 걸 깨닫는 사람이 두 번째로 일어나는 내적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과 깊은 교제에 들어갑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다음에 성령과 깊이 친밀한 교제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그가 우리 안 가운데 거하시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장래의 일을 알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정말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나 뭐뭐 이렇게 할 거다, 나 다음 주에 뭐 할 거다, 나 다음 달에 뭐 할 거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이죠? 친밀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내 계획을 알려줘도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래서 친밀한 사람에게 내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렇죠? 근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래일, 본인을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네, 저도 이런 경험 요새 좀 나라를 향해 이런 경험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광고 시간에 잠깐 나왔지만 23일 MG 기도에 제가 좀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 2주에 걸쳐서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이 계속 영겁한 3번 나왔습니다. 제가 이게 뭔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거 MG 기도회 때 좀 나눠야겠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밀한 사람에게 마음을 나누고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밀함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예배 때, 기도 때,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요. 두 번째 내적 역사가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친밀한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만큼 안전한 게 없습니다. 예. 우리가 물론 우리 교회 권위자나 또 셀 리더에게 어떻게 좀 조언을 얻고 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도 좋은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말씀으로 인도받고 자기가 선택하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누구보다 뛰어난 스승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선생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분께 말씀으로 인도받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면요, 여기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을 때 윤리 도덕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길거리에 침 뱉은데 침 뱉지 마라. 욕하면 욕하지 마라. 물론 그런 것도 하시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윤리 도덕적인 삶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매 결정의 순간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즉 이 성경 말씀, 성경의 텍스트의 말씀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 그리고 또 성령 받았다 했을 때 어떤 예배와 어떤 기도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임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이방인들이 성령의 임재를 받습니다. 즉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고 볼 때 성령도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진리가 누구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즉 아까 성령께서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즉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도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제가 이 사업하면서 이 훈련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단련시켰어요. 제가 간증도 많이 했지만 우리 직원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직원들이 너무 지각 많이 하고
너무 많이 안 나와가지고 에라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안 될 거 성경 공부 모임 하자. 반발이 심했죠.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 말씀에서 받은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나오는 입에서 나온다. 제가 이 말씀 받고 그래 어차피 안 될 바에 성경 공부하고 아니면 다 그만두자. 배수의 진을 친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때 그 회사 창고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 시작되고 그게 여차해서 교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인도받는 훈련을 하십시오. 예배 때, 기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말씀으로 인도받는 훈련을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힘들지만 여러분 이걸 해내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또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강제 철거 당하고 이제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나 아니면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되나. 그때 이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우시리라. 그때 제 신앙의 수준으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교회 다닐 수 있는 직장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시원 들어가면 또 주일 예배 못 드리거든요. 공부도 잘 안 하면서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참 고민하다가 엄마가 일하는 가게로 가야겠다. 정말 그 생각이 불현듯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그때마다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정확히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선생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생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와 전도 이 네 가지 사이클이 우리 가운데 탄탄히 돌아가게 되면요. 사실 사람한테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한테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직접 성령께 인도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교회가 무슨 정답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교회가 뭔 소용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 얘기 또 이따가 할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은 교회랑 만나십니다. 마지막 때 그의 신부, 준비된 신부 교회랑 만납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오는 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 때문에 늦어지는지 아세요? 교회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결혼식, 혼인잔치가 지연되는 겁니다. 신랑은 다 준비가 돼 있고 신부랑 결혼할 준비가 만반 돼 있는데 신부가 맨날 딴 생각하고 놀러 다니고 결혼할 생각이 없어. 결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가 준비될 동안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결혼하고 싶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빨리 정신 차리고 분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잘 준비됐을 때 예수님께서 혼인잔치하러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훈련을 계속해서 교회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시죠? 통독하고 말씀 읽고 삶에 실천하고 조금 어렵지만 잘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 스피릿이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태생됐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 성령의 역사하심, 내적 역사하심 세 번째.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냥 우리를 막 거칠게 다루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 실패할 것도 알고 실수할 것도 알고 죄 지을 것도 다 알고 계셔서 우리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끔 우리 삶 전체를 보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십니다. 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이 딱 계시면요, 급진적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급진적으로 변하는 사람도 간혹 제가 봅니다. 근데 대부분 점진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전에 하던 삶의 패턴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요, 여러분 계속 거짓말 할 수 있을까요? 한두 번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이제 밤길 이렇게 혼자 이렇게 차 운전하면 밤에 아무도 없으면 그냥 신호 위반하고 막 쌩쌩 달렸거든요. 뒤에 탄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농담을 했어요. 정말 농담을 한 얘기인데, 저는 성령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전도사면 신호 위반해도 되나? 이렇게. 진짜로 근데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새벽에 어떤 길을 걷거나 혼자 있을 때 혼자서 그냥 신호를 지킵니다. 남이 있건 없고. 근데 이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도우시지만 그 연약함을 돕는다라는 게 연약함을 덮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 모른 척 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연약함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금 내 상태를 적나라하게 조명해 주십니다. 부드럽게 남들한테 밝히지 않고 내가 개인적으로 먼저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조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하고 친밀하게 인도받는 거는 굉장히 센시티브하지만 굉장히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성령님께서 남들에게 밝혀주기 전에 내가 먼저 깨달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알려주십니다. 약간 뭐라 그럴까, 제 체면도 지켜주세요. 여러분 체면도 지켜주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끔 차근차근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연약함을 도운다는 것은 전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죄를 인식하고 또 우리 혼적으로는 양심을 깨웁니다. 마음을 깨웁니다. 전에 했던 똑같은 패턴으로 살지 못합니다. 전에 했던 똑같은 마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정말로 변화하기 시작하고 나중엔 우리 행동도 말도 표정도 생각도 변합니다. 제가 그 예수님 믿고 제 친구도 있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옛날에 믿던 친구들은 지금 안 보지만 가끔 우연히 볼 때가 있어요. 정말 막 가끔. 옛날에 살던 동네 가거나 뭐 진짜로 가끔 대중교통 탈 때 우연히 마주치는데 가끔 볼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 보더니 그 전보다 굉장히 안정감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는 그 전에 제가 뭘 하면은 3개월 이상 못했어요. 그래서 뭘 하기 시작하면 3개월 후에 다 때려쳤어요. 금방 실증 느끼고 또 금방 지루함 느껴가지고 뭘 하다 보면 다 금방 때려쳐서 저희 아버지가 저 뭐 하지 마. 너 뭐 시작하지 마. 너 좀 하다가 뭐 때려치고 그걸 계속 반복하니까 아버지께서 저를 이제 나중에 신뢰를 안 하고 제가 뭘 하든 믿지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그런 부분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제 안에 굳은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한번 시작한 거 끝 마무리 진다.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내 힘과 내 의지는 예수 믿기 전이 더 강했어요. 제 의지가 예수 믿기 전부터 제가 더 강했거든요. 그래서 의지로 뭐 하는 거 제가 더 강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성령이 도우시는 건 전혀 다른 거더라고요. 내 혼적인 의지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신기하게 거짓말도 줄어들고 욕도 줄어들고 실수도 줄어들고 충성심이 생기고 성실함이 생기고 전혀 나한테 나올 수 없는 성품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오더니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인간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끊어지는 이유가 사실 내 안에 성령님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그걸 확실히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으로 조명받아서 내가 뭘 수정해야 되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 정말 디테일하게 매 사건마다 어떤 사건을 일으켜 가시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정말로 절대적이구나. 정말 나에게 스승이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전과 같은 행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끔 해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쫓아간다는 건요, 정말 감사한 일이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살지?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지? 정말 다 아찔해요. 네. 예수 믿고 사는 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교회 안에, 가정 안에서 있는 게 가장 최고입니다.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결국 예수님께서 모든 사건 다 계기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십니다. 하나하나. 아주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반석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전 인격적인 변화를 차근차근 해 나가십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죠. 자연스럽게 육신도 변화됩니다. 얼굴도 밝아지고 웃게 되고 다른 사람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그리고 제가 예수님 믿고 좀 눈썰미가 생겼어요. 그냥 뭐 하면 되겠다, 이거 하면 되겠다, 약간 좀 관찰력이라고 할까요? 정말 이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한번 이렇게 좀 연구를 해봤어.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스스로 파악했을 때 몇 가지 잡히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간 눈썰미, 관찰력. 근데 이게 대부분 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면 되겠다, 요거 하면 안 되겠다, 이게 탁탁탁탁 맞는 거 보고 정말 신기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이게 없었어요. 늘 무감각하고 무덤덤하고 둔하고. 그래서 진짜로 제가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받는 훈련을 잘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눈썰미, 관찰력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늘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령의 내적 역사, 제가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3가지로 추린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설교할 때 또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할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령의 내적 열매가 역사가 이 3가지였고요. 그 다음은 성령의 외적 역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4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사건을 좀 연상시키는데 이방인에게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똑같이 우리 오순절처럼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그렇죠? 네. 방언이 사실은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여러분 다 방언 하시죠? 네. 방언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그런 방언 있잖아요. 따따따따 랄랄랄라, 이게 과연 방언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탁 임했을 때 방언이 나오는데, 거기서 하는 방언은 외국말, 외국어로 이제 방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외국 사람들이 저 사람들 왜 우리나라 말 하지?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그게 방언이지 지금 랄랄랄랄 하는 게 무슨 방언이냐 막 이렇게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다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그런 방언도 있지만 이런 방언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여기 말씀처럼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외국어 하라는 방언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처럼 영으로 하나님께 하는 비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도 바로 방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외국어로 이렇게 방언 터진 한 분 봤어요. 한 분 봤어요. 진짜로 외국말로 하시더라고. 근데 대부분 우리 주변에는 이제 랄랄랄라, 뭐 따다다다 이렇게 방언 하잖아요. 근데 이 방언이 하다 보면 발전이 돼서 외국말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랄랄랄라 하는 방언도 우리 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방언이고, 외국어 하는 말도 방언입니다. 왜? 성경은 그걸 2개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2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외국말로 해야 진짜 방언이고 니네들이 한 방언은 방언이 아니야.
아닙니다. 두 개 다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말씀에 조금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임재,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꼭 방언으로 나와야 되냐?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언으로 얘기해야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걸까요? 아닙니다. 꼭 그렇게 또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보면 또 2,000명 회심하고 또 5,000명 회심하고 사도행전 4장에 또 설교하는데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게 똑같은 성령의 임재인데 거기선 방언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했다고 해서 꼭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방언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으로 나오는 게 있지만 방언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안 받았냐 이렇게 단정돼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충만함을 받아도 방언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정돼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에 대해 회심하고 깨닫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방언을 말하지 않더라도 성령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왜 성령께서 방언으로 표징을 주셨냐? 왜냐면 이때 보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성령 충만함은 자기네들의 체험을 방언 받아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이 받은 성령 충만함도 너희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야 라고 하고 방언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이때도 똑같이 방언을 허락한 거지 방언이 나와야지만 성령의 충만함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 성경의 다른 부분하고 배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실제로 봤어요. 방언 못하면 성령 충만함 받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실제로 봤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을 은사로 주십니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만 방언은 내 스스로의 덕을 세웁니다. 그리고 은사에 다른 은사가 개발되고 발현하기 위해서는 첫 시작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를 찬양 때, 예배 때, 아니면 혼자 있을 때 30분 이상 매일 해보십시오. 다른 은사도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열매가 방언이 있습니다. 외적인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있는데요. 능력행함. 능력행함이 있습니다. 능력행사.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첫 은사의 시작이지만 우리 갖고 있는 모든 능력 행함 또 은사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재능하고 은사랑 좀 다릅니다. 재능은 우리가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데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은사들이 뭐가 있죠? 영분별,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각종 방언,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사도 운동. 그것 때문에 요새 방언으로 이렇게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을 신사도 운동으로 매도합니다. 근데 이해는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왜냐하면 기존에 한국에서 성령 은사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실족하고 또 타락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은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복음 전도, 선교.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개인적인 욕망, 개인적인 명예,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성공을 위해서 유명한 은사 사역자들이 사실 자신도 모르게 이쪽으로 변질돼서 빠져지면서 은사 사역자들이 굉장히 타락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거기에 대한 병폐로 좀 이렇게 신사도 운동처럼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엄연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고 말씀의 증거인데 이렇게 프레임으로 씌워서 이제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영혼 전도, 복음 이것을 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되 교회 안에서 잘 훈련받고 잘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은밀히 어떤 자기만 받은 능력처럼 자기만 받은 권능처럼 행사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훈련을 통해 검증받아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영혼 구원하는 데 쓰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신령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훈련받고 검증받고 그렇게 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전도하는 데 제가 쓰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사모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를 막는 게 아닙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제 과거에 그런 이렇게 좀 은사 사역자 유명하신 분들 몇몇 서치를 해봤어요. 왜 이분들이 사라졌지 갑자기? 왜 이분들이 실족했지? 예, 대부분 이제 돈하고 그 이성 문제입니다. 대부분 이 두 가지 사단의 닻에 걸려서 그 엄청난 은사를 가졌는데 다 무너지고 다 사라져서 결국 은사자들이 굉장한 많은 폐해를 받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도 우리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다루고 잘 훈련받기 위해선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국가도. 국가 단위로 받는 은사도 있습니다. 국가 단위로 받는 은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5,000년 동안 못 받다가 이제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몰빵으로 주신 나라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거를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와 영혼 구원하고 북한 동포 해방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인 은사와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마치 내 것처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국민이 노력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제도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잘 산 거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우린 또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걸 늘 배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큰 축복과 강국으로서 하나님께 부유함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곧 그들의 노력, 그들의 지혜로 이것을 읽었다고 하면 어김없이 이 민족에 의해서 나라가 쫄딱 망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약간 좀 그런 길목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민족, 우리가 받은 이 축복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조상들, 우리 특히 부모와 조부모 세대에 피땀 흘린 기도, 눈물의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결과라고 봅니다. 근데 마치 그것이 당연히 우리가 받은 권리인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래 지혜가 어디 있었습니까? 마치 우리가 잘 배운 것처럼 이렇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포장해버리면 여러분 언제든지 쫄딱 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계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세계 선교하라고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앞당기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 이 국가도 개인도 자기가 받을 영광으로 싹 취해버리면 어김없이 여러분 망조가 들립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잘 배우고 그것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국가도요, 제가 보니까 그 싸움이 시작된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세계관 전쟁 있죠. 세계관 전쟁.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살 거냐, 인간이 만든 세상 제도로 살 거냐, 이제 이 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근데 이 싸움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저는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이 세상 구조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 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이 세상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딴짓할 겨를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교회가 자꾸만 엉뚱한 생각하고 개인의 성장과 교회가 어느 순간 보니까는요, 무슨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한 단체처럼 변하는 걸 봅니다. 교회는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반영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본질적 기능을 놓쳐버리고 사람의 비유에 맞추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즉시 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고 하나님께로부터 짓밟힙니다. 교회는 그 입장을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좌파 교회, 페미니즘 받아들이는 교회 이거 보면은 정말 답이 없어요. 페미니즘도요, 창조 질서 안에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페미니즘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남자들이 잘못이다 이거. 남자가 여자를 사랑이고 여자는 남자를 존경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이거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존경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지 이상하게 바뀌어버려서 엉뚱하게 페미니즘처럼 변이 돌연변이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래서 페미니즘을 없애고 싶으면 싸우지 말고 남자들이 여자를 사랑하고 품고 4살처럼 아껴라. 할렐루야. 그러면 페미니즘은 자연히 하나님 창조 질서 안에서 없어진다. 믿으시죠?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장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영사모.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페미니즘도 남자 때문이야. 결국 죄 때문입니다. 이 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뭐가 옳고 기른 그 기준은 여러분 말씀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른 데서 세상 지식에서 하늘의 지혜를 찾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주신 이 텍스트,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이 말씀 안에 답이 있다라고 믿고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 풍조가 여러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연극팀이 또 대학로 한 번 더 가잖아요. 근데 작년하고 또 싸움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작년과 재작년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뭐 니들이 해볼 테면 해봐라. 그래서 약간 그냥 내버려둔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좀 양상이 다릅니다. 올해는 뭔가가 견제가 들어오고 텃세가 들어오고 얘네들이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고 버텼네? 뭐지? 약간 이렇게 견제와 텃세와 전에 없던 이거 보면 싸움의 양상이 달라진 겁니다. 왜? 그 대학로 기류에 영적인 기류를 밖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번 세워준다 이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싸우러 가는 겁니다. 그 대학로에 있는 죽음의 영, 허무의 영, 스타가 되기 위해서 10년, 20년 젊음을 바쳐서 나중에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 허무의 영, 또 죽음의 영, 그 음란의 영, 그 영적 기류를 바꾸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의 각 삶에 그런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의료계, 교육계, 여러 가지 우리 종사자들이 있죠.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기류를 바꾸라고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겠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홀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 능력을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시고 그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값없이 자기 자녀에게 많이 주실 겁니다. 네, 성령의 외적인 역사 두 번째였고요. 나머지 세 번째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47절,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리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아멘. 네, 성령의 외적 역사는 여러분 뭘로 마무리되냐면요. 공동체로 마무리가 됩니다. 공동체. 여기 보면은 성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세례를 베푼다고 합니다. 세례. 세례,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라고 하죠. 이제 같은 말입니다. 침례가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과의 결혼식을 뜻합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커밍아웃하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즉, 이 뜻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제 소속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즉, 이젠 개인이 침례 받음으로 예수님과 결혼해서 그의 몸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외적 열매는 결국 공동체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일은요, 결국은 공동체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영의 역사는 악령이든 성령이든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고. 성령님은요, 이 영적으로 역사할 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이루게끔 합니다. 그럼 교회가 뭐예요? 간판 걸면 다 교회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숨 마신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그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무슨 교회 간판 걸었다고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 시대의 소명에 맞게 해야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간판 걸었다고 다 교회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 무용론자들이 또 있어요.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교회 없이 교회 안 다니고 내가 성령께 음성 듣고 성령께 인도받아서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다.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디로 표징으로 나오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표징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교회 공동체가 없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게 맞는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의 표징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 교회 무용론자들, 그러니까 교회 상처 받으셔가지고 교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또 교회 때문에 이제 교회 다니기 너무 넌덜머리 난다. 너무 싫다 교회. 그렇게 해서 이제 상처 때문에 혼자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물론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겠죠. 세상과는 다르다. 근데 어찌 보면 교회도 죄인들이 다 모인 곳입니다. 조금 기대하는 바가 높긴 하겠지만 상처받는 건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이끄시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바로 교회랑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었을 때는 교회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싫어서 안 다닐 수는 있지만 교회를 차리셔야 됩니다. 기존에 난 기존 교회 싫어. 그럼 교회를 차리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 없는데요. 여기 있잖아요. 우리 교회잖아요. 기존 교회 싫어서 교회 차린 겁니다, 제가.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무용란자들이 상처받는 건 알지만 그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본인의 영혼에 유익한 겁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안 다니지 마시고, 예, 아까도 우리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교회 간판 걸었다고 해서 교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주를 영접한 그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교회라고 봅니다. 뭐 교회라고 해서 번듯하게 간판 걸고 뭐 장소 있고 뭐 주차장 있고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이산가족 찾기처럼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주변에 교회를 꼭 다니세요.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습니다. 너무 싫습니다. 교회 너무 싫어요. 교회를 차리세요. 주변에 두세 사람 모여서 그렇게 차리셔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이제 전부 다 재편되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되고요. 또 교회를 반드시 찾거나 차리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주변에 꽤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 이렇게 다니라고 권고합니다. 예. 사실 교회에 대한 기대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데 상처 안 받는 교회가 어딨나요? 다 상처 받죠. 상처 때문에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상처 받는 사람이 책임이 더 크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세요. 저도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견뎠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너무 커서 지금 내가 받은 상처는 상처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여러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om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예. 지금 여러분 지금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늘 여기 나오면서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영등포에 교회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100년 된 교회도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바로 앞에 있는데 왜 우리가 도쿄 교회를 해야 됩니까? 저 정말로 많이 하나님께 물어봤거든요. 네.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을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이왕 할 거 그런 교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과 똑같은 교회 하려고 교회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떤 사연이 있어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남들과 똑같은 교회 다니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왕 이렇게 모였으니까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드립시다. 네. 저는 이 성경의 5,000년, 6,000년 역사에 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각 시대별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고대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감당해야 됐고, 중세 시대는 교회가 이렇게 감당해야 됐고, 세계 2차 대전 때는 교회가 이렇게 감당해야 됐고, 일제 시대 때는 이렇게 감당해야 됐고, 오늘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시대적 사명과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걸 안 하면 사람과 하나님께 짓밟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교회를 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닌 줄로 좀 믿습니다. 이왕 할 거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영등포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게 되는 교회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 IDP 하나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서로 각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대, 이 엄중한 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만나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YDP 하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임재로 변화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이 민족, 이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주님 이곳에 임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옵소서. 이곳의 예배 가운데 매 순간마다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YDP 하나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할지어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지어다.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할지어다. 우리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켜야 되라고 성령의 임재를 다시 한번 구합시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낙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죽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곳에 덮고 있는 우울과 낙담과 죽음의 영, 주님 악한 영적인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산 소명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낙담, 어둠, 두려움, 죽음, 우울의 영은 이제 모두 다 깨끗이 씻김받고 떨어졌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